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맹목적인 신앙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목소리는 늘 들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들어있음을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직도 거리감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빠. 70이 되셔도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태양은 1초에 발하는 에너지, 착각 할 때 태양이 발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60억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째깍하는 그 순간에 태양이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60억 인구가 얼마만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니까 대충 짐작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째깍하는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60억 인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 60억 인구가 얼마만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요 순간에 하나, 여기 1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이게 좀 더 길는지 모르겠어요. 1.5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착각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1초에 뿜어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 한 사람 쓰면 딱 맞겠다 이렇게 싶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0억 인구가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 하니까 대충 짐작을 해보라니까요. 하루. 좋습니다. 하루. 야, 제법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하루. 1초 가지고 60억 인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다. 하루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하루. 또요. 1년. 야, 어이구야. 그게 뭐 365일이 더해졌군요. 1년 쓸 수 있다. 째깍 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60억 인구가 1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12시간. 12시간이면 반나절. 반나절이 아니죠? 반나절 맞습니까? 24시간이 하루니까. 반나절. 하루 반의 하루.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반나절이 맞습니까? 예, 반나절 쓸 수 있다. 자, 더 이상 1년 이상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대충 되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1초 뿜어대는 에너지 가지고 60억 인구, 60억, 세계 전 인구가 60억을 잡았을 때 그 60억 인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노래 시작이 뭔지 모르겠는데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그 다음에 천년 만년 살고 지고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 뭡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달아 밝은 달아. 예.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분도 대단합니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래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누가 천년을 살 수 있겠어? 누가 천년을? 100년도 못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초 태양이 째깍 하는 그 순간에 뿜어내는 에너지 가지고 하나 둘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만 게 아니라 전 세계 60억 인구가 100억 년을 쓸 수 있다 그래. 얼마요? 100억 년. 천년 만년 정도가 아니다. 100억 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태양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대단하니까 어느 민족 같은 데는 라신이라고 해서 태양은 대단하다. 그래서 태양은 신이다. 이렇게 믿는 민족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죠? 그 태양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태양 보고 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태양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의 1초 발하는 에너지 가지고 60억 인구가 100억 년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우리는 와 하고 심장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더 큰 감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심장을 우리가 움켜쥐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빠이시잖아요. 아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시시한 우리가 아빠 되어도 그 꼬맹이들이 아빠 할 때는 최고로 높은 뭔가를 되는 것처럼 찾아오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 하고 올 때는 그 아이가 행복해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다른 거 다 놔두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1초 발하는 에너지 가지고 60억 인구가 100억 년을 쓰고도 남을 에너지를 만드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빠이시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알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시작. 따라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이 그토록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이시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사실?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상 설교 끝.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돈독히 하면 오늘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제가 자꾸 강조를 해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강조해요.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정관사적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관사적 사랑. 부정사적 사랑이 아니고 정관사적 사랑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사랑, 의의 사랑이 아니고 드의 사랑. 바로 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정관사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관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관사로 사랑하신다. 이 정관사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랑, 정해져 있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정관사적 사랑이라는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인 양 사랑하시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정관사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견디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견디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감탄 안 해요? 안 믿으시네 그러네요. 아까 서두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자 그래 놓고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우리 머리가 약간 모자라가지고 빨리 이해를 못하면 빨리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묵묵하게 있는 게 우리 주특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달려 안 나려고 하면 무조건 뭐 해라.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관사적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은 나 한자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멘? 그러면 나만 사랑하시면 너는 사랑 안 하시네?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다? 정관사적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누가 견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누가 견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 하나에게도 1초에 발하는 에너지 가지고도 60억 인구가 100억 년을 쓰고도 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넘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정관사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아빠가 되신다 그랬죠? 그게 또 정관사예요. 정관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따로 있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따로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그럼 뭐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제만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지로 자기 아들을 내보내고 싶습니까? 왜 선교사님을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자기 아들 보낼 때 왜 한강 강변에 인천 앞바다에 와서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겁니까? 왜 공항에 와서 눈물을 쏟아 부은 겁니까? 고이 기른 아이, 아들, 자식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지로 보낸다 생각했거든요. 오지로 보낸다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는 부모들이야 아주 장한 아들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빠빠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오지로 힘드는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문제 많은 곳으로 죽음의 사지로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너는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땅에 내려가서 영광 진탕 얻다가 오너라. 이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가서 너는 못 박혀 죽으라고, 피 흘려 죽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멘입니까?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구 보내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외아들과 우리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해도 나는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나를 위해서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우리를 제 가운데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후원자가 되신다. 도와야 될 사람은 많지만 바로 너다. 너를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3가지 설교를 하셨죠. 그죠? 맞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비유로 설교하신 말씀이죠. 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설교의 메시지 핵심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주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를 직접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비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보기를 바라요. 새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새 비유의 공통점.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였나요? 이른 양 비유죠. 그죠? 이른 양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드라크마, 이른 드라크마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른 아들의 비유예요. 자,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죠.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잃었다라는 거예요. 잃었다. 3가지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양을 잃어버렸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한 입에 동전을 잃어버렸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찾았다라는 거예요. 맞다? 찾았다는 좀 뒤로 가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입의 동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죠? 집 나간 아들 뭐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특징이 있죠.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고, 잃었던 동전을 찾았고, 집 나간 아들,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아멘. 여러분이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찾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사건으로, 내 일로 생각해야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잃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찾았다. 자, 네 번째 특징이 나와요. 네 번째 특징이 공통점이 나와요. 네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네 번째 공통점이 잘 생각이 안 됩니까? 이거 뭐 생각나도록까지 기다리면 마음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 잔치했다. 결국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잔치하는 종교예요. 이런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것은. 그럼 비극이에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잔치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멘. 누가 계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멘.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돌아오니까,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잃었던 자를 내가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 내가 뭘 망설이겠나. 우리 사람들 불러와서 맞아. 잔치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 바로 이런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합시다. 마다들이 이런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마다들이 이런 것이 뭔가. 마다들이 이런 것이 바로 뭘까요? 마다들. 성경에 나오는 마다들. 제가 이야기를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다 전제해놓고 했더니 집 나간 아들도 뭡니까? 탕자죠. 집에 있는 아들도 뭡니까? 탕자죠. 자, 그러면은 둘 다 생각합시다.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아들들은 사실은 탕자예요. 집 나간 아들도 탕자고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집 나간 아들도 잃은 것이 있고요. 집에 있던 아들도 잃은 것이 있어요. 잃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를 잃고 있는 거 아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복음을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죠? 말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그런 시골에 어르신 이제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잘 얻고 하니까 시골에 장로님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못 오시면 이제 그분이 나와서 하시거든요. 그냥 복음을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고 해놔서. 그래서 복음할 때는 복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세례 받을 분이 뭐라고 했냐면 볶음이에요. 볶음. 뭘 볶았냐? 콩볶음. 뭐. 그래서 뭐 아주 배를 그냥 지고 폭소가 터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볶음이에요. 볶음.
볶음밥, 볶음밥. 복음 그렇습니까? 아니죠. 문자적인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뭐가 복된 소리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아까 공통점 속에 이미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름받은 존재였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 끝까지 찾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 아멘. 찾았을 때 잔치하시는 하나님. 아멘. 찾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자, 두 아들들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놈은 기나갔어요. 한 놈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하는 꼴을 보고는 못 본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말이지. 그 나쁜 짓 하고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해 준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안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잃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물러지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이를 번역한 즉 마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말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니까 유식한 사람은 그 말을 알겠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를 번역한 즉 딱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을 받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탕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복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인데 한 놈은 기나가잖아요. 남아있는 놈도 아버지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전혀 몰라줘요. 집 나간 아들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어. 드디어 돌아왔어.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저 고통에서 저 슬픔에서 저 아픔에서 해방되었겠네. 막 이렇게 기뻐할 건데 형은 또 안판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복음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복음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부 다 하나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될 바로 그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화롭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아. 그 집은 유령의 집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럼 빈 깡통에 지나지 않아요. 빈 깡통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은 대단할 수가 있어요. 막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다 하니까 그 칠에는 대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50년. 어떤 집안에는 뭐 3, 4대, 어떤 집안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7대가 생겼다 그러대요. 복음 최초로 받아들인 집안이 7대가 되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최초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온 가정들 이제 7대까지 나왔대요. 여러분 7대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들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있죠. 차이가 뭡니까? 초저녁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초저녁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초저녁에 미련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초저녁에 막 다 들통났나요? 아니죠. 신랑이 늦게 와버렸어요. 밤늦게 와버렸어요. 밤늦게 왔을 때 딱 그때 탄로 났어요. 맞죠? 초저녁에는 미련한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다 갖출 것, 그 모습은 다 갖춰놨어. 등잔도 갖춰놓고 불도 켜놨고 다 갖춰놨어요. 신랑이 늦게 딱 왔어. 한밤중에 왔어. 한밤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 보니까 신랑이 와또닥 하고 막 그냥 소리치는데 깨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등잔을 준비했어도 그 안에 뭐가 안 들어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버렸다. 초저녁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한밤중에 꺼져버렸다.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그 칠에는 다 준비해놨어. 그런 쏙이 들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들어있는데 속에 기름이 안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외양은 화려한데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빈 깡통만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속을 잘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다 그래요. 이 수도사가 얼마나 경건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참 거룩하게 경건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어떤 심각한 질병에 놓이는 거예요. 질병에 놓이면 누가 굉장히 아프게 되었대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 수도사는 말없이 그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 사람 찾아가서는 그 사람 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온대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가서 앉았다가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딱 일어서려고 하면 벌써 이 병자가 뭐였어요? 다 나 있는 거예요. 다 나 있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시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찬송도 막 거기에서 부르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오셔서 앉았다가 갔는데 환자가 어떻게 돼요? 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 심각한 사업의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소문을 들으면 또 간대요. 가가지고 한낮을 같이 지내준대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그 가정의 문제가 다 뭐한대요? 치유되어진대요. 어떤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수도사님이 그 마을 언덕판에 올라가지고는 그 언덕을 쳐다본대요. 내려다본대요. 종일토록 내려다보고만 있는데 그분이 떠나가면
그 마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대요. 아멘입니까? 자,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고 제대로 믿고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곁에서 배우려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배우려고. 막 눈을 켜서 막 밤을 새워가면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뚜렷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녁 되면 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는 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뭐 나무 깎고 잔디 깎고 그 다음에 밭을 일구고 감자 캐고 감자 심고 뭐 평범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다가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이 그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이 질병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하나에서 끝까지 대답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막 젊은이들 모셔놓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외치면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손을 들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중건 목사님이에요. 바로 이 수도사님에게 배웠어요. 오직 민족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어지는 것도 푸른 계절이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도 외쳤어요. 여러분도 제도 한번 외쳐보겠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의 문제 해결은, 내 병을 고쳐주실 분도, 이 민족의 번영도, 죽어가는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말씀이 고라밖에 안 나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런 나올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네. 그 소리 가지고는 자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 졸고 있습니다. 안 깨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졸고 있는 것도 안 깨는데 어떻게 마귀가 달아나겠어. 자,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맏아들 두 아들들이 뭘 잃었느냐? 다 같이 따라해. 그 사랑을 잃었다. 뭐를 잃었다? 그 사랑을 잃었다. 그 사랑. 아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랬죠? 정관사적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못 배기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몰라라 했다 이거예요. 내몰라라 했다. 큰아들도 그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 말씀 생각했죠? 아버지하고 막 말로 신경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 내 동생 그래요? 당신의 아들 그래요? 에? 성경은 분명히 자기 동생 맞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내 동생 돌아왔으니 왔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돌아왔을 때. 근데 그것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 억양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 감정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이 큰아들 그 말을 조금 바꿔봐요. 우리들이 쓰는 용어들로. 아버지의 아들이죠. 당신의 아들이죠. 당신은 우리는 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뭐라 그래요? 새끼라 그랬죠. 네 새끼 돌아와. 네 새끼 돌아왔다고. 에? 그렇게 잔치 잡아주냐 이게. 소 잡아주냐 이게. 네 새끼 돌아왔다. 사랑의 말입니까? 사랑의 가슴입니까 그게? 큰아들 마음속에 사랑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 잃었어요. 그 사랑.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아버지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 못 살았던 것 같아? 잘 살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동생이 나갔잖아요? 동생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다 재산 탕진하고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동생 돌아왔다고 소 잡아라 그랬죠. 가락지 갖다 끼웠죠. 그렇죠? 신발 갖다 신겨줬죠. 그런데 큰아들이 따지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도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온갖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다 말아치고 이렇게 걸배 아닌 상거지가 돌아왔는데 그 자식 뭐가 좋다고 송아지 잡아줬냐.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이 집에 잘 먹고 잘 지는 집 아닙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큰아들을 위해서 달구새끼 한 마리도 통닭으로 삶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못 먹었으니 너도 못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이랬으니 저 아들한테도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못 먹었더라도 이놈 불쌍하잖아. 이놈 좀 더 먹이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 탕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지만 찾고 지 욕심만 찾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의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의 사고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야 죽건 말건 부모야 죽건 말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이권, 내 소유는 다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랑. 오직 나 하나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있어는 그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합니까? 수고도 하셨습니까? 꼭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울리는 깽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이 이글거려야 한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이글거려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내 이권을 주장하려고 행세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 그 사랑이 지금 그 사랑이.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큰아들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이 없거늘 어김이 없거늘. 몇 절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몇 절에 나오죠? 29절 시작. 자, 거기 나오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거기에 보면 이 큰아들이 말이죠. 제 정신입니까 지금? 제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이라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말이라도 하면 다 말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저를 봐요. 자, 일단 생각합시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 아마 그 명령은 했던 것, 들었던 것 같아. 책 좀 읽어라. 그건 읽었던 것 같아. 소죽을 끓여라. 그건 좀 끓였던 것 같아. 청소 좀 해라. 그건 좀 했던 것 같아. 그런 명령은 다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죠. 동생 나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리해보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네 동생이 나갔구나. 네가 나가서 한번 좀 찾아볼래? 멀리는 가지 말고 이 인근의 마을이라도 한번 놀다가 안 돌아오는 건지 한번 찾아볼래? 동생 한번 찾아보라고 아버지가 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추리입니다. 추리. 여러분 같으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찾을 형편이 못 된다면 기력이 없어서 찾을 형편이 못 된다. 아들한테 집에 있는 아들한테 한번 찾아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상가족 찾는데 보니까 꼭 그 부모들이 나와서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그거 찾더라고요. 방송국에 내가지고 찾으려고 노력들 하더라고요. 이 집안에는 좀 예외였을까요? 동생을 좀 찾아보라고 형님한테 아버지가 말 안 했었을까요? 자,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 칩시다.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칩시다.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동생을 찾아보지는 못했더라도 이제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네가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을 찾아 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동생은 네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사랑하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물론 청소해라 했을 겁니다. 소주 끓이라 끓였을 겁니다. 풀 뜯어오라 풀 뜯었을 것입니다. 밥 깔아라 밥 깔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백날 해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에. 진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제9시를 하는 신앙인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자, 아까 29절이었으니까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거니라. 아멘.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말 저를 봐요.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로 돼? 네 것이로 돼. 저를 봐요. 저를. 그럼 이 탕자가 이 큰아들 탕자가 뭘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 즐거움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끝까지 너는 너, 나는 나.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나는 요것밖에 없어. 내 것은 요것밖에 없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불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시는 분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특권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아들 입장에 돌아가서 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어. 이 큰아들이요. 지금 집 아닙니까? 집 바깥입니까? 집 아닙니까? 집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바깥입니까? 울타리 바깥입니다. 지금 집 안에가 아닙니다. 집 안에는 잔치하고 있어요.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소용없는 걸 아시고 아버지가 직접 울타리 밖으로 나 들어가자 딱 말한 거죠. 들어가자 말했더니 이 큰아들이 막 불만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자, 아버지가 야단을 했어요. 이놈아,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에? 그리고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어떻게 너는 네 동생을 내 새끼라고만 이야기하느냐? 뭐 야단을 쳤죠. 자, 큰아들 입장에서 봐요.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자, 똑바로 봐요. 저를 눈 감으면 내 질문할 거예요. 자신이 없어 눈을 아래로 감는데 아래로 내리는데요. 자, 이 큰아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고 이제 큰아들이 보따리 싸지머지고 가출했을까요? 그 이야기도 없어요. 성경은 33절을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야단쳤을 때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없었군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군요. 복음을 잃어버렸군요.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뉘우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 안으로 들어가서 향락을 울리면서 풍요를 울리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해가면서 지금 축제하는 그 잔치에 참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현대의 교인들은 집구석 이 집구석밖에 없나?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여러분, 그 사랑 버리고 나 못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보따리 챙기고 또 하나의 가출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를 울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기에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큰아들이 나갔다면 큰아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잃고서는 견딜 수 없으신 분이시니까.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아멘. 그 사랑이 정관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 늘 감격하면서 늘 잔치하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